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13장 17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죄송합니다. 네. 몇 절이죠?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아니죠. 24절이죠. 그렇죠? 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글 골짜기라 불렀더라. 바람 광야와 가데스 반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을 과일을 보이고 27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deuteronomy 1장 22절 시작. 네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0.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7장 함께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우리 신비 가운데 비춰 주시옵시되, 특별히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재물보다도,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더 아름다우며 귀하며 완벽하며 그 뜻만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소중히 마음에 담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Six Tests of Missionary. 저희는 적용할 때 교회 개척의 6가지 그 임무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시간이고, 지난주에 우리 전체 개괄을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네, 그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내용을 배우려고 그러고요. 들어가기.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짜잔. 워킹은 안 할 때가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뭐죠? 다음에 읽어보셨어요? 박현우 장모님? 들어가기 다음에 뭐죠? 이벤겔리즘, 복음전도.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 잘 되면 처치, 헬트 처치. 헬트 처치가 됐다고? 그 증거는 뭐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지도자를 키워야 되죠. 사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떠나기인데 파송하는 거죠. 6가지 중에서 오늘은 들어가기를 이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오늘은 이 준비, 들어가기, 엔트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셔츠를 입었는데, 밑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셔츠를 끼는데, 위로 이렇게 거꾸로 껴서. 그러면 다 끼는 것 같은데 밑에 하나가 남아요. 이 구멍을, 순서대로 안 껴가지고. 처음을 잘 껴야지, 처음을 잘 시작해야지, 마지막도 잘 돼요. 처음이 잘못됐으면 다시 픽스를 해. 가기 전에, 처음이 잘못됐네? 하고 고쳐야 돼요. 첫 단추, 들어가기를 잘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읽었는데, 들어가기 준비 단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지금 오늘, 죄송해요. 이거를 좀, 방송을 좀 같이 하려고 했더니, 기록을, 이렇게, 됐다. 네. 한번, 짠. 앞에 있는 핵심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준비는 신뢰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민수기하고 신명기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좀 길게 읽었고,
신명기 좀 짧게 읽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퀴즈.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 1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스라엘 땅 각 지파에서 두령들, 지휘관을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한 딸을 정탐하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게 모든 이야기의 진실일까요? 그게 모든 얘기의 그 안에 디테일한 상황은 좀 달라요.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20 며칠이죠? 22절인가 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장 22절인가요? 이거 다른 얘기네? 민수기하고 내용하고? 신명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현우 사모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실은. 네. 민수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모세가 그 40년 전의 일들을 좀 회상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원래는 자 모세는 뭐라고 해요? 21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라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가서 좀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거는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뭘 발견했냐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가라고 명령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혀 안 가본 길을 처음 가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지도도 찾아보고 요즘은 너무 구글 맵이 잘 돼 있어서 처음 초연길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엄마 운전할 때 아빠가 구글로 다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길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더니 무서워 못 가겠어 안 갈래. 그러면 안 되고 미리 정탐을 하는 이유는 잘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배려해서 저들이 요구해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 준비는 신뢰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탐하는 거, 그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그 신뢰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지 내가 정탐하러 가서 내가 파악해서 내가 이 길을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트리보다 더 준비 단계가 있는데 부르심. 근데 선교사들이 이미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을 때는 그 부르심, 떠남의 과정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단계를 여기서 안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내가 있던 곳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가족과 모든 잡을 떠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갈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들어갈 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준비가 신뢰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되면 내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와
이 신명기와 민수기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얻을 수 있는 스피리추얼 소우트 생각 덕트리는 뭐냐? 정탐이라는 준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고 또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저기 정말 포도가지 과수를 포도나무를 따왔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그런 열매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적과 꿀이는 흐른 땅, 물론 산악지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 예, 그걸 가지고 밀록 아낙 자손, 아낙의 후손들 세 개 종족이 살았는데 그러한 백성이 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장애를 물리치고 그 풍성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걸 반영하는 것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 홈리스 12월 한 달 동안 이제 나눠주는데 제가 처음에 그 홈리스 생각했을 때 트레이드 조합에 홈리스가 늘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캐리에 있는 트레이드 조합에.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 여기 이 지역에도 홈리스가 있구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못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 동네인데 그래도 있네. 뭐 없으면 그냥 우리 동네도 많이 있으니까 주겠지. 그 배수지를 하나 뭐 옵션을 두고 홈리스를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사실은. 근데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그 캐리 지역에는 트레이드 조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한 명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에이펙스 교회 그 샌딩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지역에는 홈리스가 없다. 이게 많이 한두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량 단위 거주한 사람 없고 저 랄리나 더렘에 알아봐야 된다. 이게 하더라고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 나눠주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먹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렘 지역에 있는 홈리스를 또 우리 벌링턴 있는 홈리스한테 나눠주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분들이 너무나 고마워하고 이 홈리스들하고 이제 자세하게 대화할 기회가 달라스에는 있었지만 여기 와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살짝 간단하게 대화하고 보면서 그들이 정말 공허하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큰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거 하길 너무 잘했다. 이거 매년 해야겠다, 매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 가서는 또 다른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의 준비 과정이 그 결과를 바꾸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는 뭐냐? 오늘 그 모세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가는 길까지. 4개 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라. 가는 길까지 안내해줘요.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것이 뭐냐? 민수기 벌써 보세요. 민수기 그 말씀 보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의 특성 파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지에 있는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전혀 안 가봤기 때문에 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너네가 기왕 그 요청했으면 자세한 걸 파악해 오라는 거야. 자세한 걸. 그러면 자세한 걸 알면 좀 더 정확한 기대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갈 수 있겠죠. 특히 성읍 같은 경우에 진영인지 산정인지 이거 아는 것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면 정탐꾼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정말 네겝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는데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헤브론. 우리 캐릭터를 살 때 그 길이 교회 가는 길이 헤브론 로드였어요. 그렇죠? 헤브론. 높은 산성인데 엄청 정말 이 성경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너무 가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도시 소암보다도 7년 전에 세워진 그런 도시래요. 연도까지 7년 전에.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거기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에 있는 도시보다도 더 오래전에 잘 갖춰진 그런 도시라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대한 안악자선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하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디테일하게 파악해가지고 봤는데 그 안악자손을 봤어. 안악자손은 누구냐? 그 창세기 시대에 정말 그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 그 거인이죠. 근데 거기에 후손직이 아히만, 세세, 달메라는 그 후손 그 종족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명령한 대로 실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와 다른 열매들,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 땅인지 물어보러 파악하라고 했는데 정말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아멜렉 사람들은 남방에 있고 헷 브리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가나안인은 해방가와 요단가에 산다고 아주 조사를 정확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정탐할 때 이 모세가 자세히 뭘 봐야 되는지 가서 뭘 봐야 되는지 안내한 것과 그리고 정탐꾼 그리고 정확히 파악했어요. 근데 저희가 세탁소를 저기 에이펙스에도 픽업을 하나 이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곽 사장님이 목사님 가시면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된다. 매상 그 사람들이 기록보다도 그 막 크레딧 카드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이걸 다 파악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비즈니스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가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결정은 못했지만 만약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에이펙스에 있는 픽업 스토어를 하나 구매하겠죠. 근데 뭐 아직은 결정을 안 했어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신명기와 민수기 동일하게 그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12명, 12지파니까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 조슈아, 캘렙 알죠? RBA 빅토리아? Remember first name? 영어로 캘렙? Yeah, Christian name is Caleb. 아니다. 누가 캘렙이었지? 그 천영이가 캘렙이었나 보다. sorry. 예. 조슈아. 네 친구들 조슈아라는 이름 있어? 조슈아. 무슨 말이었어? 캘렙 조슈아.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택해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조슈아 킴. 그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반응은, 이들의 보고는 나머지 10명과는 달랐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 민수기 1장. 막 사람들이 떠드니까 갈렙이 조용히 하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13장 몇 절이었죠? 그게 갈렙이 얘기하는데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근데 31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치지 못한다. 우리는 훨씬 강하다. 막 그렇게 하고 그 땅을 그러면서 그렇게 뭐 포도송이도 갖고 오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땅을 막 악평해요. 악평하여 이럴 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무나 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두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물론 그 땅 사람들이 뭐 정말 애굽에 있는 소암보다도 더 발전된 성읍이고 막 아낙의 후손들이 있고 막 키도 크고 막 2m 넘고 막 근육도 막 이러고 막 철기 문화 갖고 이런 사람들이어도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수 있다. 거기 얼마나 땅이 좋고 얼마나 과실들이 좋은데 이걸 왜 우리가 놓치냐. 그런 거 좋은 거 취하려면 당연히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탐의 동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담대하라. 가서 차지하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얘기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바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려움의 가운데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40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들어가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저 걱정한 대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정탐이나 준비가 약속의 변경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탐의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 돼요. 준비라는 건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잘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 확신을 갖고 준비할 때는 그거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결정하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결정을 안 하고 가보고 상황적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여행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가기로 했지만 뭐 안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 지혜로울 때도 있고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에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죠?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의 그런 성향이, 한번 결정한 것을 끝까지 이뤄내는 그 성향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성경에 들어가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럼 점령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래서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나게 되죠. 라합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우리가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찌를까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라합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더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을 미리 준비하셔서 정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막 헤매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갈 길을 막다가 간신히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성을 듣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서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냐의 가장 큰 첫 성, 로마의 식민지인 그 성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한 수일간을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들어갔는데도 수일간은 그냥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나 이렇게 나가봤는데, 정탐한 거예요. 정탐. 나가봤는데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옷감장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2차 선교 여행의 엄청난 시너지와 또 앞으로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 아주 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탐을 가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11월 한 달 동안 정탐을 가서 갈 때마다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정도 대상자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탐이 참 중요하다. 들어가기가 중요하고,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뭘 파악하라고 자세히 얘기했던 것이 필요한 내용들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적용의 시간으로 IMB에서 얘기한 엔트리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자, 엔트리 들어가기.
들어가기. 예. 자, 들어가기에는 뭐가 있냐면 4가지 내용이 있어요. 연구조사, 그 다음에 거주, 신분, 의사소통. 요 4가지 내용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따단.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짠. 첫 번째, 선교사 들어가기 4대 과제, entry for task. 뭐냐? 처음에는 조사예요, 조사, 리서치. 자, 그 다음에는 거주, presence. 그 다음에는 신분, identity. 그 다음에는 소통, communication. 들어가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 내용이 준비가 돼야 돼요. 물론 이거는 IMB 선교단체에서 준비한 거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내용을 정리한 거죠.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가서 뭘 조사하라 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뭘 조사하고 뭘 파악을 해야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4가지 내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통하기. 조사는 뭐냐? 이 선교사들 얘기예요. 인구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 거기서 선교하고 선교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 자료가 있는지, 성경이 번역이 됐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르치는 뭐 매트리얼이 있는지, 그 종족이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이미 선교하고 있는, 근데 만약 이 사람은 전혀 교회도 없고, 전혀 그리스도인도 없고, 전혀 성경도 없다. 그러면 준비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갔더니 이미 좀 선교사들로서 이미 사역하고 있었고, 또 뭐 성경도 번역된 거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이미 선교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 번역된 성경 갖고 더 필요한 건 뭐냐, 이런 걸 준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선교에 미칠 영향, 문화나 그 사람이 정치 체계나 경제 상황, 어떤 역사, 아니 선교사를 통해서 뭐 상처를 받은 그런 뭐 역사가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들을 미리 아는 게 필요해요.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리서치가 필요해요. 리서치. 자, 그 다음에 거주인데, 거주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는 지역들은요,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내주지 않는, 목회자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접근. 그래서 뭐 어떤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성실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가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가서 사람들하고 대할 때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는, 신뢰가 간다, 믿을 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잘 쌓아가야 되죠. 그 적합성인데,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거주 환경,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선교사들이 같이 사는데, 막 우범지에 살거나, 아니면 뭐 사는 곳이 너무 너무 하이 클래스가 사는 집에 살거나, 이러면은, 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하거나,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인식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살만하겠다라고, 또 너무 너무 어려운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유층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럼 또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 살기 위해서 잡을 선택할 때 좀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막 문서만 처리하는 그런 일 말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지역을 알아볼 때 우버를 한 이유도 그렇고, 지금 세탁소도 참 좋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오피스에 들어가서 문서만 갖고 막 이런 일을 하면은 이 사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거주할 때 창의적인 접근, 그런데 성실함과 적합성과 또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거주 전략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신분인데,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일단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 때 저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우리에게 비즈니스가 잘 되면 도움이 되겠네. 네. 그리고 누가 물어보는데 거짓말, 자기를 속이고 자기
아니, 목사이지만, 목사인 건 얘기할 필요 없지만, 거기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세탁소로 하고 있으니까, 뭐, 거짓말 아니더라. 너 세탁소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정직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돼야 돼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요, 추수꾼이라고 사람들을 포교할 때, 속일 때, 미리 이렇게 거짓말로 세팅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은 거짓말로, 왜냐면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전도만 하면 되니까 거짓말 해도 된다.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답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대신. 말할 때와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을 갖고 있는 곳이고, 내가 선교사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그래서 자기의 정확한 신분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이게 글자가 떴네. 네. 근데 그 사람들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첫 번째죠. 선교사들에게 언어가 잘 배워야 돼요. 네. 그리고 언어 이해는 그냥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해야지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엄마랑 제가 아내랑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우리는 어차피 1년밖에 있지 않을 거니까 1년 동안에 할 일이 많겠지. 그래서 언어 배우는 시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언어를 안 배워 학교 등록을 안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매번 도와줘야 돼.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어디 버스 타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너무 그 세 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개인 튜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웠죠. 그래서 선교한다고 한다면,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언어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가장 척도죠. 그리고 내가 언어를 완벽하게 다 배운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가 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언어 수준에 맞게 자꾸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지 자기 랭귀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랭귀지로 잘 준비가 되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 준비가 안 되면 배운 자기 언어 수준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은 이제 들어갈 때 이 네 가지 준비, 처음 들어가자마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먼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잘 살고 왔죠. 그 다음에 가서도 신분 해결하려고 6개월짜리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갔는데, 다시 이제 홍콩에 가서 다시 한번 6개월짜리 비자로 연장을 했죠.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소통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척에 들어가요. 처치 플랜트의 4퍼스트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똑같은데요. 자, 뭐라고 했죠? 이거 한번 또 우리 외울 게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레지던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분. 아이덴티. 그 다음에 마지막 의사소통. 처음부터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한인들의 현황. 교회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모임 장소, 가능한 모임 장소가 뭔가. 거주는, 죄송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지금처럼 1시간 차 타고 가서 만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쉽게 만나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다가 만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우리가 그 지역에 살기 위해서, 한 달 렌트비가 얼마인가.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장소와 더 가까운 거리. 많은 경우에 지금 에이펙스나 캐리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모임 장소를 미리 정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임 장소하고 본인 사는 집하고 너무 멀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40분을 와가야 돼. 어떤 분은 20분을 가야 돼. 새벽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버링턴에 있으면서 우리 집이 교회하고 고속도로로 매 새벽마다 10분을 갔다 오면 하루에 40마일을 왕복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40마일을 왕복했어요. 하루에 운전을. 그러니까 별 효율적이지 않았죠. 모임 장소와 예배 장소와 거주지가 또 잘 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신분 얘기했죠? 전도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사실은. 미국에서 사역하기는. 뭐 학생 신분이다, 뭐 이러면 참 불안하잖아요. 근데 소통은 그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사, 이분들이 무슨 관심이 있나, 지금 뭐가 문제인가, 뭘 해결하기 원하는가, 뭐가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경제적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 계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필요는 도움이 없어요. 뭐 대부분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승진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부분들은 애들 양육하는 것, 아니면 부부관계. 이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이 필요나 해결책이 다 달라요. 그들의 직업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민을 왔는가,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말을 해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전도 대상자들한테 믿음에 관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 얘기하고 직업 얘기하고 미국 사회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성향인가, 이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나랑 같은 성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지금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도가 보이죠? 이 지도가 보면, 아이고 이게 화면이 잘 보여요? 잠깐만요. 이렇게 옆으로 갔었구나. 자, 이 빨간 점이 화이트 오크 타운십이라는 그런 타운십이에요. 2020년 센서스에 의하면 그때 1,500명이었는데 지금 한 2,000명 정도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빨간 파단에 보통 에이펙스 북쪽과 캐리 남쪽인데 어디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안에 2,000명의 한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자립교회 2개, 개척교회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주요 직장은 IT 계통 회사 직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인들이 만나실 장소는 커스코나 트레이드조나 또 태권도장. 거기에 2개의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캐리아 1개, 에이픽스 1개. 거기 한인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average yearly income이 14만 불이에요. 와우. 엄청, average가 14만 불. 연간 소득이. 그리고 미디언, 중산층이 10만 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 라이프 격차가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 그리고 한 15만 명 정도, 요 안에는 15만 명. 이게 제가 어떻게 조사하면 어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 교회 개척을 도와주는 그 단순형단체가 있는데, 제가 에이펙스 코스코 지역 주소를 넣고 오마의 반경 조사한 거. 오마의 반경. 코스코 오마의 반경 안에 15만 명이 살아요. 우리는 이 알라만스 카운티 전체 인구가 15만 명인데 코스코 주변 반경에 15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인구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주할 지역을 조사하면 가능성 있는 지역이 전부 에이펙스, 월요일에 만나게요. 에이펙스, 아니면 에이펙스에 있는 태권도장, 아니면 그린 레벨 교회라고 이 화이트 오크 타운십의 정중앙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위치를, 왜냐면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봤죠. 그 다음에 저 캐리의 좀 위쪽에 또 태권도장이 있죠. 지금 에이펙스 교회에서 계속 얘기 중이니까 여기를 하고 결론이 되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또 장소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은 모인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지를 찾아야 되는데, 모인 장소와 근거리, 또 한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신부는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거는 참 된 거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다 아이들을 미국에서 다 양육을 했고, 또 고등학교와 다 대학교에 안정기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가정 상황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잘 큰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동하지 않는 것도 우리 사랑이가 잘 정착해야지, 갔는데 막 급하게 가가지고 사랑이 정착 못하면 이 목표 못해요, 사실은. 사랑이가 잘 정착하는 게 너무 중요해. 자녀들 직장이나 이민에 대한 경험, 또 교회에 대한 이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있어야 되죠. 소통은요, 직업이나 가족 상황이나 어떤
그 이민 현황이나 그들의 관심사. 저를 좀 몇 번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직장인들 만났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또 어린 자녀들, 주로 어린 자녀가 만났고, 근데 그분들은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처음부터 막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만나고, 대화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분들의 랭귀지, 그분들의 언어, 한국말이 다 똑같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뭐 사투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똑같은 나는 얘기를 했는데 대화 진행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돼요. 왜냐면 나는 이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이 관심사는 이거였기 때문에 대화 수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다 소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해 수준, 관심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어린 자녀들을 만났기 때문에 걔네들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통하고 그 이름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엔트리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니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 우리하고 너무 수준이 달라. 여기는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우리의 준비는 이런 모든 네 가지의 준비는요. 벌써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네 가지의 준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런 네 가지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저 이제 MDB 공부할 때 아시아연합신학에서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가 영어로 수업을 했어요. 영어로. 아시아에 있는 아프리카, 뭐 중국 이런 목회자들 다 데려가서 뭐 어떻게 그들 나라 언어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공통어는 영어로 가르쳤어요. 그중에서 한국 학생들도 한 7명, 8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김홍년 누님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30대 때 그 누님이 40대 싱글이었는데 근데 뭐 영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모두 수업이 진행되고 영어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영어 수준이 저보다도 더 어렵더라고요. 저분 어떻게 공부하냐. 저분 끝까지 맞출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았어. 금남교회 금남감리교회 출신인데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이게 너무 막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년 만에 그거를 마치셨어요. 네. 마치고 그리고 지금 몽고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이 졸업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맨날 영어도 이렇게 다 카피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나는 근데 그분은 선교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왔고 했는데 나는 힘드니까 그만할래. 보면 저 같이 입학할 때 정말 영어 학원 강사 정말 똑똑하신 분들 정말 서울대 출신 그분들은 차라리 학교를 다 중간에 1년 마치고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 소명의 문제가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신뢰함을 정말 어렵지만 영어로 공부하기 정말 어렵지만 내 실력이 정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신학교로 부르셨다. 라는 그 확신이 그 누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결국 지금은 몽고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죠. 지금 맨날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엄마 집에 갈래 학교 그만둘래 뭐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는 무엇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할 수 없다고 불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비게일, what do you think?
옛 사람들은 왜 컴플레인하고 불평했어요? 오케이. scare, 무서워하고, 그죠? 하는 약속을 믿는 건 환경을 봐요, 환경을.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준비를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약속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만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자, 이 어르신, 우리 한국 이제 어른들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를 정탐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까?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준비를 하기, 그렇죠? 예스는 너무 쉬운 질문, 그렇죠? 이거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정탐한다는 것은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자, 세 번째 질문. 자, 이거 기억력 테스트다. 들어가기 4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리서치, 조사.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돼. 프리젠스, 거주. 그 다음에 거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해, 사람 간첩 아니야? 너무 좀 부자야. 너무, 이거 안 되고, 아이덴티,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분. 정체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의사소통. 이 들어가기에는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왜 3년, 4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 이걸 봐야 돼. 들어가기를 어떻게 했는가? 여기 잘못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끊으면,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개척할 때, 저도 최 목사님처럼 좀 미리 조사를 하고 처음에 개척했으면 실수가 날 텐데, 처음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리 조사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들어가기 있어서 맨 마지막, 저는 요번에 배웠어요. 의사소통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의사소통을 준비해. 그리고 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저는 이걸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적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적용 질문 이거예요. 들어가기, 조사, 거주, 신문, 소통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의 6대 과제를 통해서 저 교회 개척을 잘 준비하시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동일한 사건이나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진리를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준비하다가 혹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